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라는 광풍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계절을 운행을 묵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을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독문제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사회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하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역사의 주인이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온 지구촌에 코로나19의 재난을 맞도록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엄숙히 깨우쳐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로 풍부한 경제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인간의 오만과 욕심, 스스럼 없이 저질렀던 거짓과 속임, 부끄럼 없는 음란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오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의 부족을 깨우치며 영적 회복과 약한 마음을 재무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계의 모든 코로나 감염자와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재난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의료 장비와 기술이 취약한 선교지의 강제적 봉쇄로 선교사의 모든 사역이 제한되고 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선교 활동의 위축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인터넷 환경의 열악한 선교지의 온라인 예배와 대면 성경 지도가 어려울지라도 사역지의 신앙 지도가 중단됨이 없도록 여건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진영 논리로 국론 분열이나 소모적인 정쟁이 멈추어지며 국가 지도자들에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참된 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사태 종식 이후에 예상되는 우리의 생활과 삶의 가치 그리고 교회와 신앙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도 미리 잘 챙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교회로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려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 넘치는 말씀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백성이 무엇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온 세계가 어지러운 중에도 우리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길어짐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이웃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해 이 땅에 회복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선교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안내를 지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셔서 예배와 또 일상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해서 응원 메시지를 로비에서 적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시고 또 격려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정 예배 사진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에 아마 영상 자료로 활용할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예배 드린 사진들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배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양간사 모임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신 형제자매 여러분 뵙는 것이 참 기쁘고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 오늘 이전에 나온 우리도 그것을 믿고 또 그런 메시지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각 가정과 처소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쁘시면 그냥 가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단 몇 사람이 이렇게 좀 함께 의견을 모아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우리 한중이가 온 건가? 맞나요? 한중 형제예요? 뒤에? 그래요? 그래. 아직 우리가 소개를 못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그 부부 아들입니다. 네, 군 마치고 이제 복학해야 되는 거죠. 예, 복학하기 전에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참 잘 왔다고. 혹시 또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으면 모두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제대 잘했다고. 한 열흘 됐는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치려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 매맞고 지나가는 것처럼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참 기쁜 것은 한 7일 정도 국내에서 지역 내 감염이 10명 전후 또 그 아래로, 특히 지난 어제 엊그제는 7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 걸려서 오신 분들이고, 우리 교포들이 해외 생활하다가 그 지역에서 감염됐으니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의료인들과 또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다들 잘 이겨내셔서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이후로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은데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들어보니까 다 자기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의료인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어떤 그 진료 체계에 있어서 특히 초기 단계 호흡기 내과에 기침한다고 다 오지 말고, 기침하고 열 나면 이런 때는 일단은 전문 진단소로 가서 진단을 받아라. 왜 그러냐면 확진자가 혹시나 병원에 오면은 병원이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정말 큰 의료 대란이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콜센터처럼 비좁은 곳에 사람들을 막 집어넣고 빈격적으로 근무하는 이런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 전문가들은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교육할 인프라가 너무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학원 인강, 인터넷 강의는 많이 잘 되어 있지만 공공 교육에 있어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너무 약해서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출석 체크라든지 쌍방 소통이나 또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웬만하면 그냥 1학기는 시험을 안 보겠다는 복음과 같은 얘기가 우리 애들에게 지금 들려오는데 문제는 고3입니다. 이 아이들 내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볼 수 없잖아요. 참 어려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 너무 안 했다 그런 얘기.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필요 없고 우리 애 언제 학교 데려갈 거냐 이런 걸 물어보신다 그래요. 너무 집안에만 있으니까 아이들 답답해하고 다 각자의 자기 역할과 입장에서 이런저런 필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다른 교회 성도하고 잠깐 대화를 하다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세요.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목회자들을 많이 의지하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무엇이든지 따라가려고 애썼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더 고민해야 되는 건지 뭐 양쪽 극단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거죠. 하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어떤 인도, 지도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말씀과 그리고 신앙적 양심과 그 다음에 깨어있는 지성으로 순수함으로 바른 선택을 순간순간 해나가는 훈련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모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온 건 아닙니다. 정말 아주 극소수의 성도들이 모였던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늘 추구했던 게 뭐냐면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아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저질환이 심각한데 이 상황 속에서 나 예배드리겠다고 막 나가서 그럴 리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떤 전염병을 가져오면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질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거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잘 결정하는 그러한 성숙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요구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번 코로나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문한 것을 우연히 봤는데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국민의 93%가 자기는 이번에 방역을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70% 정도는 다른 사람이 심각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고 존중하는 부분이 많이 약하구나. 여러분 성숙이라는 거는요 나 혼자 잘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건 절대 성숙이 아닙니다. 그 애기죠. 애들은 다 자기가 맞다고 싸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바라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비로소 성숙이 되는 거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그런데 자꾸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각자가 좋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면 푹 꺼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고민에 있어서 부활주의를 지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야말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얼마 전에 먼저 부활시키신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이 사건 있지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계란은 어떻게 삶았는데 삶아서 드리면서도 맛있게 드세요. 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방역적으로 안전한 계란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썰렁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주일학교 아이들, 특히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절기를 통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활절, 성탄절 지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에 딱 와닿고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체험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뭐 일단 오지도 않고 또 왔더라도 우리가 짧게 하고 빨리 보내야 되니까 교육이 잘 안 되고 어떤 부활에 관한 특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다 쭉 떠나가면서요. 제가 84년도 5년도에 예수 믿고 이렇게 썰렁한 부활절을 보내본 적도 없고, 예,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한 번씩 외치긴 했지만 이렇게 뭐랄까 창백한 부활절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떠나니까 뭐가 남느냐면 부활이 남더라고요. 그동안은 부활절에 연극하는 거, 부활절에 특강하는 거, 부활절에 봉사하는 거, 부활절에 하는 무엇이 많았는데 그 무엇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남는 건 부활절만 남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무엇인가, 정말 뼈대만 남은 것 같은 부활절을 보면서 첫 번째 부활절, 예수께서 처음 부활하신 그날 새벽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하신 것으로, 그리고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해서 6시에 안식일을 시작해요. 토요일은 안식일, 토요일 오후 6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주일 오후까지 이제 셋째 날인데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돌아가시고 하루 이틀 3일, 한국으로 얘기하면 3일장의 마지막 날이에요. 3일장의 마지막 날이면 발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장례 절차를 계속 진행해서 특별히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갑자기 당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족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처음에는 통곡하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니까 2시간 이내 신속하게, 일단은 유대인들은 원래 24시간 이내 시신을 처리하거든요. 굴무덤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어지러웠을 거예요. 막막하고 이게 무엇인가. 이제 가족들은 고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가 없는 삶을 준비해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가셨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주님은 사실은 준비를 다 시켜놨는데 본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겠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배운 게 있으니까 나도 제자들을 좀 모아서 스승님을 해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수도 있겠고, 일단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부활절은 창백한 부활절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영광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조차도 기쁘면서 동시에 경악스럽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처참한 죽음 당하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 살아나셨다니, 무덤은 비었는데 누구누구는 실제로 뵀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럽고 은혜가 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영광스럽고 은혜가 있었지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당황스럽고 앞길이 막막할 때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큰 어두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빛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 부활 이전에 있었던 이 나사로의 부활 상황을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당연한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일단 유대로 가기가 싫어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있고 예수님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잡히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8절,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다시 또 그쪽으로 가십니까? 좀 피해 갑시다. 어쩌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을지도 모르시겠고 아니면 광야 지역에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다니면 사람들이 식촉하지 않는다, 하루 24시간이 다 어둡지 않다, 12시간은 밝고 지금은 밝은 때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데려가요. 데려가니까 제자들이 뭐 나사로의 부활 같은 건 이해도 못하고 죽음도 이해 못해요. 예수께서 잠들었다 그러시니까. 나사로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소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하시니까 잠자면은 깨어나겠네요, 낫겠네요. 유대인들은 죽은 이를 잠잔다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 다시 고쳐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자 16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살 생각 안 하고 죽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돌 맞을 상황이었는데 거기 가면은 위험하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지켜드리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 마르다 그 오라비를 위문하러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이들은 왜 왔죠?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사람입니다. 죽었다, 아쉽지만 인정해라. 이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없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가 가장 노릇을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남성 성인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남은 두 여인, 참 막막한 그곳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위로하러 모였지만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 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이런 때는 마음 고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남았습니다. 왜 마리아가 집에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패닉이 온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컸거든요.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라고 이렇게 11장 2절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마르다는 맞으러 나가는데 마리아는 나갈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21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버니 죽지 않았겠습니다. 마르다가 집에 가서 마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널 찾으신다. 이 베다니 마을의 입구까지 예수님 모셨는데 아직 마을로 못 들어오셨어요.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기 때문일 수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못 들어오셨는데 이번엔 마리아가 뛰어갑니다. 뛰어가니까 21절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마리아가 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곡하러 가나 보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뵈러 가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부활에 합당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걸 보이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왜 여기 예수님이 안 오셨는가? 왜 그때 오시지 않았는가?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8절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오히려 이틀을 유하셔서 죽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장례를 지내어서 넷째 날이 되었을 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을 보면 넷째 날이 되어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이를 살려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죽고 금방이었어요. 이번에는 이 나사로는 4일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를 부활시키셨으니 이게 참 굉장히 놀란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나사로의 부활절이야말로 어쩌면 올해 우리가 겪었던 그 부활절과 비교할 수 없이 처참하고 끔찍하고 슬픈 날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왜 주님 그때 안 오셨어요? 그때 정말 필요한 이때 왜 예수님 저를 외면하십니까? 그때가 예수님 오셨으면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안 겪었을 텐데 하나님 왜 그 일에 있어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왜 그냥 두셨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죄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놀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이가 나사로 병든 건 못 고쳐주셨대? 뭐 믿는 게 맞는데? 하는 이야기까지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막막하게 되면 우리는 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막막한 게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 캄캄한 것.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만 IMF가 왔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는 우리가 잘 조심하면서 피해갈 수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이 어려움, 이런 소식이 왜 이제야 전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실업자 수가 급증했고, 실업자는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닌데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휴직해 있는 분들이 160만 명이다. 100만 명 넘는다고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며칠 사이 60만이 또 늘었어요. 또 늘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게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고 흔하던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청년을 찾는데, 직원을 찾는데 한 명 뽑는데 160명이 왔대요. 그 주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착하고 성실한 사람 오면 되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 160명이면 고르기도 어려워요. 16명이나 6명이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만일 그 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 돈 모아서 휴대폰 좀 사자, 스마트폰 좋은 거로 바꾸자, 이런 정도 생각하는 청년이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쩌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일을 그만두셨는데 새로 구직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내가 용돈이라도 좀 모아드려서 힘내시라고 하고 싶다 한다든가, 아무리 기초의료가 잘 돼 있어도 기본적으로 내야 될 돈이 있는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우리 부모님 약값이라도 좀 하고 싶다 라는 청년이었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잠깐 병원에 들렸다가 그 창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 봐도 남노한 분인데 그 입구에서 뭘 물어보느냐면, 내가 국가에서 의료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 약값을 안 내는데 오늘은 1,000원을 받는다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1,000원을 받는데 왜 나한테 1,000원을 달라고 하는지 그 약국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나 봐요. 다시 병원으로 와서, 처방전 준 병원으로 와서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 직원이 이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알아듣습니까? 또 보니까 직원이 잘 몰라요. 1,000원인데 그거 가지고 그분이 약국에서 병원으로 왔다 갔다, 종합병원에 원무가가 또 얼마나 멀고 줄도 많이 서야 됩니까? 번호표 뽑고. 그걸 또 와서 물으시고 그럴 때 참 그런 분들의 파트타임 근무할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는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저 카페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지금 카페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마이너스가 좀 큽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귀한 헌금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벗어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참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 삶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 카페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시급이 좋아지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서 장래를 계획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
용돈이나 좀 교통비가 필요한 사람 하는 거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할지 몰라서는 그런 말 안 받아줘요. 그러려고 했어요. 물론 사람 없으면 와달라고 부탁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막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글을 보면요, 참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아직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어렵다는 분을 아직은 못 만났어요. 제가 다 여쭤보고 하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고, 물론 저에게 말씀을 못 하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하지만, 전 사실 사람이고요, 연약한 목사라서 많은 사람들도 다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먼저 어렵지 않은 게 저에겐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니까 다행이다, 이런 아주 너무 소심한 저를 보면서도 참 죄송해요. 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어느 군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둘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아들이 있는 부대가 그쪽이라는 거죠. 캄캄해. 막 그쪽으로 달려가서 뭐 그 정보가 금방 안 오잖아요. 군대는 어떻게 찾아서 갔더니 자기 아이들이 아니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울었대요. 부끄러워서. 둘은 죽었는데 우리 아이 아니라고 고맙습니다 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막막함은 이웃을 돌아보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우리 사랑이나 관심을 주기도 참 어려운 겁니다. 캄캄하고 무섭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의 굴 무덤이요, 돌을 이렇게 열면 요 앞에는 훤해요. 빛이 좀 들어가니까. 진짜 저기 무덤 시체가 있는 곳은 캄캄하겠죠. 그럼 여러분, 무덤 안에 있는 사람과 무덤 밖에 있는 사람 누가 더 무서울 것 같으세요? 돌문이 열리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컴컴한 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무서울까요? 만일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무섭다면 우리는 아직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은 한낮인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이제 이 닥친 일, 앞으로 만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오빠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빠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다 체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빛을 보여주십니다. 무덤을 열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부모에게 두려워 말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목사님, 저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저는 무덤입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돌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홍목사야 나오너라, 한국교회야 나오너라. 근데 만일 아직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정말 죽은 사람, 정말 바닥을 친 사람,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렇죠. 지금 나사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소리가 들려올 때를 기다릴 거거든요. 무덤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만일 정말 지금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부활 체질인 거죠. 이제는 부활할 때가 되었다는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돌멩이 맞을 뻔했는데 또 가신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낮이 12시간 아니냐, 늘 캄캄한 거 아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낮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낮이면 뭐 해야 돼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빛이라는 거 이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앞에 10장 22절을 가보십시오. 10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을 이르렀다. 굳이 적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복음에 수전절을 안 적어요. 왜 수전절을 적었는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전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기억하여 마을마다 등불을 켜는데 그 기간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어요. 자기 지역에서 불을 켰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사람 있는 동리마다 밤새 불이 환했어요. 빛의 절기입니다. 지금 21세기가 아닌 2000년 전에 아마 인공위성에서 내려왔다면 그곳에 산골짜기 동리마다 사람 있는 모든 곳에, 집 있는 모든 곳에 그 집 앞에 있는 켜져 있는 등불이 가물가물 보여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밝혔을 겁니다. 빛의 절기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왜 시각장애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죄를 진 겁니까? 3절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 인생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낼까요? 거꾸로 묻습니다. 만일 이 목사가 내 시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 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겁니다. 저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내가 시력 한번 잃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면 짧게 사는 인생 후회할 게 무엇이냐. 게다가 저는 절반 넘게는 환하게 잘 봤어요. 아니 그냥 빛이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조건을 붙인 겁니다. 제가 자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하나님께 영광 정말 나타내고 싶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잃고 태어나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어두웠다 빛을 보아서가 아니라 거꾸로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이라는 거는요, 밝으니까 됐네, 걱정 없으니까 됐네 하는 때가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막막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고민이시죠? 각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남의 얘기하지 말고, 저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 우리 목사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거는 우리가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배는 무엇이며 나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지금 낮이라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직 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8장으로 가보십시오. 8장 12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면 주님을 따라서 그 일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한국말, 이런 한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번역할 말이 없어요. 이 헬라어 단어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from faith, into faith,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의 빛을 살게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시작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진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내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때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한낮이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아직은 난 12시구나.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빠가 먼저 죽고 무덤에 묻힌 다음에 내가 부활시킬 거다 했더라도 걱정하고 진짜일까 싶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절망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 여인들이 한 얘기에 우리 절망의 근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안 계셔서 문제입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지금 시간이 주인이에요. 그 시간에 주님이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회를 믿는 거죠. 근데 지금 그때 주님은 없었지만 지금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기회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세요. 그 시간이 빛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세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마르다가 믿는 믿음이 우리를 믿게 하는 믿음이 되었죠. 어떻게? 주님, 나흘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무덤을 열어요. 그에게 시작된 믿음으로 그가 빛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그 믿음은 나사로는 못 갖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딸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딸은 이미 죽었어요. 누가 믿어야죠? 회당장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3%가 나는 방역을 잘합니다. 70%가 다른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분들이 믿어서 사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는 여러분으로 이 땅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방황하고 우리 직장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믿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를 향하여 주께서 일어나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우리 회사와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 주께서 일어나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시니 여러분, 시간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동생,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사랑하시더니 오히려 이틀을 머무르셨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다 아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인성과 인격과 믿음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중심을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아십니다. 홍정일 목사님께서 글을 잘 안 주시는데 우리 후배 목사들이 어렵다 생각하시니까 그 제자들 메신저에 글을 좀 자주 주세요. 좀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주십니다. 성도 한 분이 갑자기 오셔서 나무들을 옮겨 심어 주셔서 그 지금 계신 데는 이제 설악 예수마을이니까 다 그 산이 내 정원이다 하다가 기왕에 또 나무를 심기 시작하니까 정원 비슷한 게 생겨서 그럼 여기를 갖고 보자고 잔디를 뿌리셨대요. 그랬더니 잔디보다 잡초가 먼저 크더래요. 뽑아야죠. 뽑는데 아무리 뽑아도 얼마나 빨리 나는지, 이 노인들이 잡초 뽑으시는 시간보다 나는 시간이 더 빠르다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계속 뽑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또 죄를 지어도
저는 또 회개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손자와 산에 가서 이름 모르는 풀꽃이 있길래 몇 개를 좀 옮겨 심어놨더니 꽃이 잘 핀대요. 지겠지요. 계속 피겠어요. 지겠지요. 그래도 또 핍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지는 줄 알지만 필 수 있으니까 피는 거예요. 영원해서 피는 것도 아니고 그 꽃 피는 것으로 세상을 바꿔서 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한낮이고 봄이니까 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난 세월 4살 때 해방되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6.25가 터졌고, 대학 때 4.19, 5.16, 6.3 사태, 학원 선교할 때 삼성개헌 일어나고, 유신 선법할 때, 헌법 발표될 때는 이제는 이 나라는 끝났구나, 독재로 넘어가는구나 했더니 갑자기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12.12 사건에서 5공화국 일어나더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나라가 철권 통치에 들어가고, 아, 이게 진짜 끝나는 것인가? 그랬더니 6.29 항복이 그 뒤로 일어나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세대 교체가, 사업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생기더니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오래 살았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세대 70년밖에 안 된 역사예요. 해방부터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아직 낮은 줄 알고 자기 일을 하신 분들로 이 사회가 왔고, 자기 일을 하신 그리스도인들로 이 사회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십시다. 결단코 절망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312장을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으로 아들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신 것을 저희가 성경에 보며, 주님 지금도 여전히 저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실 때 죄책과 두려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12시간 안에 있으니 내 할 일을 하라 위로하시고, 내가 무덤에 누워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덤이 열리면 내가 볼 것은 빛이라 하시는 그 소망으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었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부터 예수 믿는 삶으로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들어가기까지 주를 따르는 낮에 12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서는 부활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